오늘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분 한국말 참 잘한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 아닌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외국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Are you Filipino?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 사람이 니셔 중국어람마?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 얼굴은 동남아에서 통하는 얼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는데 옆에서 있던 목사님이 10년 동안 미국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셨나 봅니다.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영어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를 잘 알고 있는데 영어로 방언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격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격려를 듣고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대학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롤링 페이퍼,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조그마한 카드에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서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선물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가진 것으로 좀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학생입니다. 몇 자 안 되는 카드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는 그 속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대학생들이 저에게 항상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나 그래도 고마웠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 좋은 추억을 기억해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페이퍼를 받을 때마다 제 안에 큰 감사함과 감격이 있습니다. 혹시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청득심,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듯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일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경청 운동입니다. 경청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행동 가이드가 있는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감을 준비해야 한다. 공감.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마음속에 판단과 선입견과 충고하고 싶은 생각들 모두 다 비워내고 그냥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는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 행동 잘 집중하여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한 세 번째, 말하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말을 배우는데 드는 시간은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침묵을 배우는데 드는 시간은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한 네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들어줄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경청의 대가는
상대의 감정을 겸손하게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5번째, 온몸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경청 운동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듣는 것에 대해, 경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나온 2010년, 여러분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청하며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2010년 저는 이사야 32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는 이사야 32장 8절을 통해 하나님을 2010년 계속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 존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존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과 묵상들로 201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대학부와 세계 여러 도시를 복음화하기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계 거점 도시를 복음화해야 한다,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5만 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일본의 한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대학부는 11개 팀, 8개 교회에서 11개 팀이 후쿠오카 중요 지역에서 40시간 이상을 전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저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곤니찌와 하면서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펜 코리아 가스펠 페스티벌, 용대 구다사이, 제이기테 구다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인사하고 전도지를 받아주는 일본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전도지를 받지 않고 가는 일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에게 인사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나의 행복, 존귀한 예수님 때문에 한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나는 존귀한 일본 교회를 위해 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억만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존귀한 예수님을 위해 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기 위해 오신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미력한 힘이나마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을 찢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 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위한 존귀한 계획의 실천이었습니다. 저는 매 습관처럼 이것을 묵상합니다. 인생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인생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매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 시작을 중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첫 시작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첫 시작인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인생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시간이 흐를 뿐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은 이미 시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30살이라면 30년 전에 이미 첫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 나의 첫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첫 시작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 그 날이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는 너를 모태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모태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1년 1월 2일 첫 주일입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41년 전 엄마의 뱃속에 있는 나를, 이승희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나를 시작시켰느냐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시작시키셨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시작시킨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프랭카드를 붙이고 다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또한 사랑의 모양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양이 완벽한 사랑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다음에 나오는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누워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라,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21절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자신의 몸에 붙여 기호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집안에 말씀을 붙여서 집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집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집을 채우는 혼수품을 준비합니다. 이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 뜻하지 않는 일에 마찰까지 되고 심한 경우는 저렇게 속 좁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나 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보니까 서로 이해가 없었다면 저도 이 한국 실정을 감안할 때 결혼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사랑, 말씀 순종이 누구를 위함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죠. 감히 말씀드리건대 나를 위함 또한 하나님의 위함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이 땅 위에서 누추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이 땅 위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붙여서,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위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행하면 그때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지켜주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눈치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와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세계적인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로 그 기름을 이집트에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미국의 석유 회사로 어떻게 미국인이 이집트에 기름을 퍼내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중에 한 명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집트 나일강 하수에 버리는 내용을 읽다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역청은 영어로 피치인데 피치는 바로 석유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곳에 기름이 날 것이 틀림없다 판단한 이 오일 회사의 중역은 찰스 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에 보내게 됩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 그곳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화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 중역의 믿음이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괜히 성경대로 했다가 책임질 수 없는 지경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의 믿음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해석하고 주석하는 일을 뛰어넘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말씀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첫 자리에 두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을 그는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형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승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응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워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2011년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2010년도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2009년도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30년 전에도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41년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잡은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10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 저녁에 히라골에서 대학부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래의 성우가 되고 만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어느 형제가 기도 중에 강대상에 이런 그림을 올려주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가 올려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그림을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 형제가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글을 썼는데, 목사님, 이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목사님께서 만족하실 것만 같습니다. 제 솜씨가 어떻습니까? 후레쉬맨, 마징가 제트, 울트라맨보다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웃으시겠지만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보내니가 08기 누구누구고 받으시는 분은 이승희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 형제가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작은 편지 하나 받는 것이 기쁨이야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회복되었지만 자폐가 있는 형제가 자기 세계를 뛰어넘어 목사를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그림 그리고 이렇게 후레쉬맨 마징가 제트 울트라맨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한다. 자폐가 있는 형제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자기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라. 내가 파지 아니한 옥물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악된 나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억울한 나의 생애를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